영적 순례의 길 17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영적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는데 성령의 은사가 있는 건 좋은 거죠. 그러나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교회의 질서를 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 성도들의 문제점은 하나님께 주신 이 성령의 은사를 자신의 영적 우월감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교회에서 자신의 영적 우월감을 나타내려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영적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공적 예배의 자리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또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지만 방언으로 이 대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공적인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교회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방언으로 기도하면 교회 내에 초신자들, 아직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자들, 또 교회는 나오지만 불신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분들이 생각하기에 미쳤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도 이렇게 교회를 안 다녔을 때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제 또한 루트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부감이 들죠. 미쳤구나. 예.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것이 거부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라면 방언보다는 예언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기본적으로 통성기도를 회중 가운데 있을 때는 잘 하지 않죠. 새벽기도 끝나고 저희 교회는 통성기도를 하지 않고 조용한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또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 중에는 다양한 신앙의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또 방언 기도를 하거나 막 크게 기도를 하면은 집중하지 못해서 기도가 방해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교회 질서는 어떤 거예요? 그 따라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새가족 중에 이게 무슨 교회냐, 통성 기도를 해야지, 방언 기도를 해야지 하면서 계속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다들 조용히 기도하는데. 가서 얘기하죠. 저희 교회는 그것이 저희는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말 그분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했다면 여러분, 제재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제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제재를 안 받아요. 자기는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영적 우월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공동체의 덕을 생각하라는 거, 공동체의 덕을. 24절 25절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어떤 겁니까?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죠. 또 이제 교회에서 우리 구역장이라든가 또 이제 오이코스를 우리가 아직 못하고 있지만 오이코스에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때 이제 그 분들이 이제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고, 1:1 양육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하게 되면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죠.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나누는, 전하는 그 은사예요.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는 초신자나 또 교회 내 초신자나 어떤 불신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는 못 알아듣는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가 낫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해서 그러면은 은사도 등급이 있구나, 방언의 은사는 좀 부족하고 예언의 은사가 훌륭하구나, 그 뜻은 아닙니다. 모든 은사는 다 똑같아요. 다 귀해요. 여러분 방언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방언의 은사도 참 중요합니다. 방언도 상당히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기준이 뭐냐? 상황에 따라 그 필요한 은사가 있는데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에는 예언의 은사가 더 낫다라는 것이, 이것이 은사에 차별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은사예요.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다 덕을 위해서 하라.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그것은 아무리 좋아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을 하려면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에 유익이 없다. 그래서 28절이에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을 하는데 누가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해야죠. 왜?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다. 저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방언 기도를, 제가 방언 기도하는 거 여러분 못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혼자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방언의 은사가 우리 공동체에 못 알아들으니까 유익이 되지 않죠. 방언 은사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는 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겸손해야 되고,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공동체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29절 30절이에요. 예언하는 자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은사를 사용할 때도 서로 하라는 거예요? 배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언을 할 때는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구역 모임에서 은혜 받은 거 나누세요 그러면은 1시간 내내 혼자 얘기하세요.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요. 그냥 자기가 은혜 받은 거 막 얘기해요. 1시간 동안 혼자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좋아할까요? 그 다음에 안 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들이 없는데 제가 지난 교회에서 구역장님이 1시간 동안 혼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원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구역장 바꿔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안 따라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 어떻게 안 나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충만한데 그것이 전혀 덕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따르지를 않아요. 이렇게 소위 은혜 받았다라는 분들, 그분들이요 교회 안에서 영적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교육자가 얘기를 하면은 무시해요. 당회에서 어떤 걸 얘기해도 무시해요. 자기가 그냥 옳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컨트롤 못하게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왜? 성령의 은사는 제재를 받아요. 이것이 32절 33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우리 3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제재를 받지 않고 자제하지 못하고 은사를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해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는 질서를 따릅니다.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요, 여러분 제재를 받고요, 절제할 수 있고요, 질서를 따릅니다. 34절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뭐하라?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때가 어느 때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보수교단 있잖아요. 보수교단 같은 데는 아직도 여자가 목사 안수가 안 돼요. 목사 안수를 안 됩니다. 여자들은 목사 안수를 못 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걸 가지고 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기 때문에 잠잠한데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그래서 여자 안수가 안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좀 오해예요. 지금 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막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의 세력이 여성도들이었어요. 여성도들. 왜냐면 여성분들이 은사가 많았고 여성분들이 어떤 파워 게임을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자 지도자들이 제재가 되지 않은 거예요.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 말과 행동을 참 많이 하는 거예요. 아마 남자가 그랬으면 또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여기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것은 자신의 영적 은사를 내세우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달라요.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이런 부류가 잠잠하지 않은 부류가 있고 뭐 다양한데, 대부분의 교회는 누가 많이 봉사합니까? 여자 성도들이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봉사를 적게 하는 남성보다는 많게 하는 여성들이 갈등이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말씀 듣고 여자는 조용하고 남자만 얘기하라, 그 뜻은 아니고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 사람들은 잠잠하라라는 책망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공동체 질서를 따릅니다. 40절, 우리 40절 결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위. 여러분, 품위 있게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품위 있게 신앙생활 하세요. 질서 있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품위 있게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품위 있다는 게 뭔지 알잖아요. 품위 있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죠. 예의를 잘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절대로 무례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품위 있다라는 것은 절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품위라는 것은 절제가 있어야 품위가 있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으면 품위가 없어요. 지나치지 않는 것, 지나치지 않고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공동체를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영적 순례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공동체 안에서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를 잘 발휘하여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영적 순례길을 걸어갈 때에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공동체의 덕을 해하고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